독일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 김학영 목사님이 전하시는 신바람 나는 이야기, 지금 독일에 부는 성령바람 소개합니다. 한국 집회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니 독일인 성도 안드레아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를 찾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제가 목사님이 항상 앉으시는 방석에 손수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뒤 그 손수건을 뇌종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친구 머리에 갖다 얹었는데요.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울먹이더니 겨우 말을 이었다. 종양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제 친구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지금 의사진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나 역시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종양이 깨끗이 나은 안드레아스의 친구가 감사 선물을 하고 싶다며 우리 부부를 독일의 값비싼 도자기 공장으로 데려가 마음껏 좋은 걸 고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며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 브람스테트에서도 사도행전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2005년 7월 23일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유럽 선교회 초청으로 성회를 인도했다. 예배 후 안수기도를 할 때 2,000명의 성도가 몰려들었다. 그 광경은 마치 넘실대는 성령 바다 같았다. 다음 날 김종숙 권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다. 그날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내게 안수받으셨고 새벽 2시에 성회가 끝나자마자 국립의료원에 안암과 뇌암으로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의 눈에 그 손수건을 얹고 집으로 가셨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다시 병원에 들르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더란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당신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굵은 포도알 만한 암덩어리 5개가 깜짝같이 사라졌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가재로 수십 번씩 닦아내야 하던 안암이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이게 무슨 조한지. 하얗게 질린 의사에게 김 권사님이 말했다. 어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께 안수받은 손수건을 어머니께 얹었더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불교 신자였던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병동에 복음이 전해졌다. 내가 확인차 병원을 방문하니 여기저기서 저 여자가 그 목사래 쑥덕대며 사람들이 몰려왔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환자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에. 중년의 아름다운 러시아 여자 넬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3주쯤 지나 몸이 뚱뚱한 독일인 남편 루돌프를 데리고 왔다. 표정이 어두운 그는 예배 시간에도 내내 왠지 모르게 고통스러워했다. 얼마 후 그들은 토요일에 신방을 요청했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고 나자 루돌프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25년 전에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 불타 죽었지요. 저도 크게 다쳐 1년을 병원에 누워 지내다 겨우 일어나 걷게 됐는데 손상된 대퇴부에 연골이 생겨나질 않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매일 마약 투여로 견딥니다. 25년 세월을 진통제로 견디다 보니 이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술하기로 했지만 대퇴부에 쇠를 박아도 1년을 못 넘기고 재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두려워요. 그 큰 덩치를 들썩이며 어린애처럼 울었다. 난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다시 연골이 생기게 해주세요. 몇 주일 뒤 넬리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대퇴부 연골은 하늘나라 응답창고에 있어요. 때가 되면 천사가 그 연골이 든 상자를 가지고 내려와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 다리에 갈아 끼워 넣고 갈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이었다. 그 다음 주일 찬양 시간에 루돌프가 예배 첫 시간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울기만 하더니 잠깐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흐느껴 우느라 말을 못하는 루돌프 대신 넬리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참 이상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아프겠지 하며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촬영이 있던 날 우린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촬영 후 의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오길래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25년 동안 없었던 당신 연골이 생생하게 생겨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온 성도가 일어나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 루돌프 형제는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매 주일 예배를 녹음하여 독일인들에게 전도한다. 하늘나라에는 응답 창고가 있다. 그곳엔 주소와 이름이 적힌 채 돌아온 상자들이 많다.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에 천사들이 응답을 들고 가다가 다시 갖고 온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한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7번 기도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한 내용을 루돌프 부부는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것이다. 루돌프의 없는 연골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나는 꿈을 자주 꾼다. 그리고 꿈이 예언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면 온 가족이 금식 기도를 한다. 2000년이 되기 한 달 전 나는 꿈을 꾸었다. 큰 용 한 마리가 산 위에 떨어졌고 나는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집 밖에서 서성였다. 그런데 갑자기 용의 배 밑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수많은 군사가 레이저 총을 들고 쏟아져 나와 내게 말했다. 너에게서 나오는 불이 우리 대장 용님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고 잡은 자에겐 큰 상금이 걸려있다. 나는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꿈에서 깼다. 그 꿈을 꾼 지 한 달 뒤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릴 때 알았던 혈소판 감소증이 재발해 폐와 뇌, 눈, 귀, 나팔관 등 온몸의 혈관이 다 터지는 바람에 나는 급히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가 40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때 내 영은 둘째 하늘에 가 있었다. 거기서 이 땅에 있는 내 모습과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었다. 중환자실 내 침대 옆에는 미국에서 놀러온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음부 깊은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짙은 회색 망토를 두른 저승사자는 너무나 음침하고 무서웠다. 그가 청년의 침대 머리맡에 서자 심장 박동 기계가 뛰 하며 서버렸다. 청년의 영혼이 침대에서 일어나 지옥사자를 말없이 뒤따라갔고 주위에 있던 그의 가족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이후 병원의 사망자 명단에서 그 청년의 이름을 찾아 그가 그때 내 옆에서 죽은 걸 확인하고 오싹 소름이 끼쳤다. 둘째 하늘에서 보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나는 얼른 저 보좌에 앉으신 분께 기도하여 죽어 천국에 들어가든지 다시 살아나든지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려니 누군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했다. 주님, 저는 유럽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려니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직접 하신 일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는 순간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생명수를 마셔라. 그리고 가서 천국이 있음을 전하라. 내가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는데 코에 이상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의 소독약 냄새였다. 나는 40일 만에 눈을 떴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나를 쳐다보았고 주치의 성주명 박사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김하경 씨, 오늘이 꼭 40일째입니다 하셨다. 지금 나는 건강한 몸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지금까지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오자.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자. 나는 이렇게 40일간의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 치료비 수천만 원을 대신 내주신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발에 끌리는 길고 흰 옷을 입은 주님이 그 권사님께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에게 한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더니 강남 도시 한복판에 네모 반듯한 땅 위에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나는 꿈에서 깨자마자 한국으로 전화했다. 권사님, 강남에 땅 있나 물어보시고 그 땅을 사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급히 중개소에 알아보았다. 강남에 남은 땅이 딱 한 곳 나와 있었다. 권사님이 계약하러 가시던 날 아들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땅을 사느냐며 손해볼 게 뻔하다고 막는 바람에 화장실 간다며 살짝 도망 나와 계약하셨단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 날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권사님이 알아보니 그 땅값이 하룻밤새 엄청나게 올랐더란다. 신이 난 권사님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독일로 날아오셨다. 부족한 종을 치료비로 섬기신 권사님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몇 배로 갚아주셨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2006년 나는 독일 브레멘하펜 중앙병원 암병동에 입원했다. 의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암덩어리라며 놀란 지름 15cm 종양을 가슴에 지닌 유방암 환자였다. 3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종양이 어느새 어린아이 머리만해진 것이다. 1%도 살 가망이 없다는 사망 진단이 내게 내려졌고 수술은 입원한 다음 날 새벽 6시로 잡혔다. 수술날 새벽 5시에 남편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말했다. 여보, 이 성찬을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당신의 여종에게 임하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눈물 범벅으로 성찬식을 하고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 후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내게 병원장이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분명 그 종양은 악성암이었는데 열어보니 작은 물방울로 변해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수십 년 의사생활 중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병상 옆에는 50대 독일 남자가 있었다. 자주 열댓 명의 의사들이 그에게 우르르 몰려왔고 그는 자기를 둘러싼 요란한 기계 소리 때문에 밤새 앉아서 지새곤 했다. 내가 의사에게 저 남자는 대체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식도암 말기로 식도를 다 잘라냈습니다. 이런 환자가 유럽에 5명 있었는데 4명은 죽었고 이 남자도 한 달을 못 넘길 겁니다 했다. 그래서 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테니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에게 말했다.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의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 다음 날 금발의 중년 독일 여자가 꽃을 한 다발 안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당신 옆에 있던 남자의 아내예요. 남편이 당신의 기도를 받고 수술한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먹고 소화를 시켰답니다. 남편이 당신 기도 덕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다음 날 그 여자가 또 왔다. 이젠 남편이 걸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의사들은 의학의 승리라고 떠들어대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에 강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고 그 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러 왔어요. 일주일 후 내가 퇴원하던 날 그 남자가 아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나를 통해 독일인들의 무너진 가정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며 성령교회와 기도원은 그 기적의 중심지가 되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